먼저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아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 질문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건 먼저 앞에 메리가 붙지요. 이 메리는 메리의 명랑하다, 유쾌하다, 또 기쁨 이런 뜻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리는 축제의 기분으로 들뜬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는 이 예수님을 뜻하고요. 뒤에 붙은 이 미사 또 마사 이렇게 해서 S를 하나 더 붙이면 미사가 되지요. 우리말로 지금 개신교에 붙이면 예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에 대한 미사 즉 예배,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즐겁게 영광의 예배를 드리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그 결론은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 뜻은 예수님의 탄생을 즐기며 예배를 해서 경배하자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성탄절 그 추리에 장식된 이 정등불은 불빛을 상징하지요. 어느 추리든 맨 꼭대기에 장식된 것은 메시아의 별, 성탄의 별을 장식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지요. 오늘 봉독한 말씀대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동방에서 본 그 별이었습니다. 오늘 그 별이 저 별의 맨 위에 장식하고 있는 그런 별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났건만 세상에서는 오직 세 사람만이 이를 알아차리고 별의 유치를 따라서 유대 땅까지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별들이 나타나도 천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해석하려고만 하지 하나님의 진정한 그 메시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동방박사들은 어레이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궁에 찾아가서 별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분명코 세상을 구할 자는 헤롯의 그 아들 중 하나의 왕세자가 탄생해야 할 줄 그는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전혀 뜻하지 않는 그런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고서 헤롯은 그 대단히 놀랐습니다. 헤롯은 자기 부인이 임신하지도 않았고 최근 자기 집안에 어느 누구도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연고로 이 박사들이 이곳까지 왔는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성경학자들에게 혹시 성경에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에 대하여 알아보라고 하니 마태복음 2장 2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꼭 한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라고 박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들에게 이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탄생한 메시아를 만나거든 꼭
자기에게 다시 와서 그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면 자기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실은 그 후에 밝혀지지만 자기의 그 왕권을 유효할 그 아기를 죽이려는 그런 무시무시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그 이후에 2살 이하 되는 모든 아이들은 다 처참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인류의 비극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박사들은 왕이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 방향으로 가는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그 곳 위에서 머물러 섰습니다. 이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별을 보았겠지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별이 머문 곳에 들어가니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동방 박사는 엎드려 그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부터 소개되는 동방 박사들은 별을 관측하고 연구하는 당시의 천문학자였더랍니다. 이들에게 나타난 그 큰 별은 흔히 있는 별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별로서 종종 큰 일의 그 탄생을 알리는 징조의 소식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별이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오던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축하하기 위한 별임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방 박사들은 아기 탄생을 축하하고 주께 경배하고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해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당시에 그 지역의 유브라테스와 아마 티그리스 강 그런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사막을 지나서 예루살렘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킨 것은 아닙니다. 메시아를 찾아 경배하고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본문 2절에 있듯이 동방 박사를 인도하던 큰 별이 갑자기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사라져버렸던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하고 물어봐도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다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이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 착각했는가 보다 그 큰 별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별이었나 보다 이렇게 하며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사회가 반짝반짝거리는 선탕토리의 이 불빛을 보면서도 진정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찾으려 하지도 않고 경배와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도 않고 또한 귀와 목에 십자가의 이 목걸이와 귀걸이를 하고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그 민들의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과는 전혀 무관한 삶, 타락한 삶, 교리적인 삶만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거민들과 헤롯한 이마저도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 그를 모른다고 말을 하였지만은 동방박사들은 큰별이 전해준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믿음의 그 확신은 불변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도 동방박사의 믿음을 본받아 내가 믿고 따르며 섬기며 순종하는 그 예수에 대한 성김과 헌신의 모습이 절대로 후퇴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시내를 빠져나오자 사라졌던 그 큰 별이 다시 나타나서 이들을 베들레헴까지 인도를 하기 시작하여 끝내는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안전하게 인도함으로 손쉽게 아기 예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빼옵자 11절에 보게 되니까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동방급 박사들의 믿음과 확실성과 신뢰성 그리고 헌신성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주님을 저 천국에서 배울 때까지 내가 붙든 그 믿음, 내가 붙든 그 신앙, 내가 붙든 그 예수를 끝까지 굳게 믿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되어지기를 이 한 시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그 탄생을 누가 가장 먼저 배웠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한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천민이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빼앗는 그런 축복의 영광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를 뵐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보니 목자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자신의 책임에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찬송가에 있는 모든 가사들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듯이 목자는 남들이 다 자는 밤에 자지도 아니하고 밤을 새워가며 양들을 돌보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작지만은 자기 그 책임에 충성하며 양 한 마리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장 먼저 보는 그런 영광을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둘째는 목자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후 그 전도함을 그 받음 속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있듯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할 때는 그 목자들은 그 바쁨이나
양들의 그 생명을 핑계로 하여 베들레헴 방문을 아주 미뤄버리거나 아니면 포기할 수도 있었건만, 이들은 천사의 말을 믿고 순종하여 적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그 이루어진 그 일을 보자고 하고, 그 밤에 그렇게도 아끼며 돌보던 양들을 들여 놔둔 채로 빨리 가서 아기 예수를 비웠고 주님께 경배했던 것입니다. 밤이면 더욱이 양들의 그 생명이 위험했을 텐데도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순종하여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는 그 순종이 바로 그 분들의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인도하여 그분들은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축복을 얻는 그들의 그 모습이 바로 순종에 있었습니다. 셋째는 목자들이 정말로 일어날 때 그 목자들은 영광을 돌리는 이유에 참으로 그들은 그 순종을 안고 그들은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먼저 아기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게 찾아가 천사가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에게 관한 이야기를 증거하는 그들의 부모에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안으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메시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목자가 천사로부터 가장 먼저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해받았던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주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 명절은 바로 지키려면 우리는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보여준 그 아기 예수께 대한 경배를 본받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경배해야 됩니다. 주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우리는 모든 동방박사가 그러게 했듯이 물질을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황과 유황과 몰약은 그들이 준비할 수 있었던 최상의 예물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인 최고의 그 명절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성탄절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저들은 때로는 저들의 육신의 보식을 위하여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먹을까? 어디 가서 물을 좀 즐겨볼까? 해외여행이나 또는 한국의 모든 에버랜드나 크리스마스 축제로 유명한 온천 관광을 이런 여행을 떠나거나 집에서 아니면 늦잠으로 텔레비전과 소위를 보내는 사람, 직장에서 아니면 또 특권을 아는 사람 등등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 속에서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모두 다 성전에 나와 성탄절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탄절이 되면 매우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이나 각종 성탄 준비로 몸과 마음을 애태우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성탄절의 그 헌신과 봉사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보람이 된다는 것을 훗날 나이가 들어보면서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젊었을 때에 일을 많을 때에 열심히 우리가 충성스럽게 교회 일에 봉사하며 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은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부분이 다소 축소되고 생략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탄이라 해도 준비할 부분이 별로 없기에 봉사할 부분도 헌신할 부분도 없는 상태지만 오직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그 탄생을 기쁨으로 우리가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범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연장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연장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사는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목자들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을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예루살렘 국민들에게 증거하였듯이 우리도 크리스마스를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절호여의 찬스를 잡아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성탄절을 지켜야 합니다. 몇 주 전에도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주인이 먼 여행을 가면서 종도를 불러서 가격 똑같은 한 문화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이 가진 것을 계산할세 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결과 속에서 그 결과를 내는 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조건 속에서 한 사람은 10문화를 드렸고 한 사람은 5문화를 드렸고 한 사람은 받은 바 그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서 주인에게 내어놓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10문화를 받은 사람은 10고를 다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5문화를 만들었던 사람은 5고를 다스리는 그런 능력으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문화를 받았던 종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기에 오히려 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뺏어서 가장 많은 결과를 낸 10문화를 가진 그 종에게 갖다 주라고 돌려주라고 그런 기쁨을 10문화로 가진 사람에게는 덤으로 받는 그런 축복이 임해진 것을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 많은 것은 조건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한 영혼을 우리는 전도하는 것은 똑같은 너와 나의 똑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열문화의 축복,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도 크겠지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더욱더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의 그 확장을 위하여 나아간다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또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는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전하는 지상 최대 마지막 명령이 전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성탄절 그 전야 이브 날이지요. 새벽송을 돌면서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캐롤송을 부르고, 그래서 받아온 그 과자나 기타 등등을 통하여 새벽이 다하도록 그 비닐봉지에 고루고루 담아서 성탄 아침 예배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또는 청년들에게까지 하나하나씩 선물해주는 그런 기쁨이 너무너무 좋아서 학생부 교사 시절부터 시작하여 새벽송을 하던 그 시절에는 항상 앞장서서 진두지휘하여 성탄 전야를 보내곤 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탄절 축하 예배를 마치고 교회 식당에서 성도들이 맛있게 끓여주는 그
떡국을 먹는 그 기쁨이란 것은 그 어떤 맛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는 성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 않았건만 세월은 이처럼 환경의 그 문화에 따라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만은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믿음과 순종이 있고 오유와 사랑이 있는 그런 가정을 찾아오십니다. 그런 가정에 계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예수님께서 발견하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드려야 될 모든 그 영광은 드리는 그 가정이 예수님 앞에 발견되기만 되면 귀중한 그 법의 합이 함께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이 가정의 그 가족들의 각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가족의 사람들은 이웃을 내 몸같이 돌아보면서 손을 먼저 내밀어서 그들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인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까닭은 과연 또 무엇일까요? 물론 겨울이 없는 지구촌도 많지만은 특별히 추운 겨울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에 담아서 나보다 못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할 수 있을 만큼 예수 사랑을 나눠주고 전하며 아기 예수님을 분명히 그 기뻐하심으로 그 가정에 임하게 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우리들의 자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족할 때 나눠준 것은 그것은 나눔이 아닙니다. 나눠줄 수 없는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나를 희생해가며 그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 헌신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먹고 쓰고 남고 모든 걸 하고 있는 것을 그 남는 것을 통해서 헌신한다면 그건 헌신이 아닐 것입니다. 그건 진정성이 없을 것입니다. 상대를 섬기려면 자기보다 좋은 거로 가장 고귀한 것을 골라내어서 그것을 갈고 닦아서 그렇게 상대를 섬겨야 되는 것이지, 자기는 더 좋고 자기는 더 맛있고 빛깔나고 좋은 거를 작게 놓고 흠결 있고 좋지 않는 그런 2등품 3등품을 갖고 상대를 섬긴다면 그 섬김의 척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상급은 달라질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늘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로 공로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우리 예수님을 오게 하셨고, 인간인 그 육신으로 오신 것 그 자체도 기적이구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그 사실은 너무나도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류는 감싸고 경배해야 하건만 오늘날 어디라도 가더라도 캐롤송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오늘날 어디를 가더라도 캐롤송을 마음대로 부를 수도 없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이 세상에 이런 지경으로 와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처음 믿었던 그 사랑으로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저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랑을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지금도 변치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에 젖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변해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이 나신 이 날을 기념하여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래서 깨끗함을 갖고 성결함을 갖고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로 그렇게 영적으로 나올 때 우리의 모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는 다시 사랑의 꽃이 피고 기도의 줄이 잡히고 응답의 줄이 잡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각색의 변명을 드러놓으면서 이래서 그러니 저래서 그러니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린 것을 금하고 충성해야 될 것을 각색의 변명을 통하여 뒤로 빠지고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건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 사탄이 파놓고 사탄이 만들어놓은 이 팬텀에게 빠져서 그것을 무엇이냐 된 것을 큰 변명으로 자리 잡고 예배를 등한시 한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오늘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그 기쁨의 영광스러운 그 경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다면 어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엘림의 건숙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누구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문화를 찾아서 우리는 새롭게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분위기요, 그것이 문화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만들고 성도가 성도답게 만들어질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가정은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는 그런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과 같은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아기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오늘 이 한 시간 축원드립니다.